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통해서 안식일의 광명을 찾은 소경과 그 존재 가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는 것이 좋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이 오늘 본문인데 요한복음 7장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7장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발생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8장이나 9장의 내용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주후 28년이었습니다. 주 28년. 자, 주 28년 초막절이었는데 이 주 28년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 6개월 전 이제 사건이 됩니다. 왜냐면 초막절은 보통 언제 있느냐면 티시리월이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티시리월 7월 달에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주후 29년 1월, 즉 니산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약 6개월 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올라가셨다가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 과정,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의 은혜를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9장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 28년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여정이 그냥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을 하죠.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저거는 이단이라도 보통 이단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벌써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옆에서 가장 힘이 돼주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될 가족들마저도, 그 형제들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그 예수님 보면서, 아니 형님이 진짜 메시아냐고, 진짜 구주시냐고, 이거 혹시 형님 마음대로 하는 말 아니냐고. 사람들이 다 형님 보고 귀신 도깨비,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형님은 형님 자신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가정 상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이렇게 계시는데 동생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불평이 나올 만도 하죠. 아니, 장남이 되었으면 가정을 좀 책임져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돌아다니니, 형님 제발 말 좀 조심하시라고, 이러다가 집안 망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구세주로 만약에 오셨다면 아니 자신을 좀 세상에 드러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왜 그렇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느냐. 좀 유대에 가셔가지고 자신을 좀 드러내시라고. 형제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형제들마저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 때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형제들 몰래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러면서 나는 지금 올라갈 생각이 없고 내 때가 아니라서 못 올라간다 이러다가
형제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몰래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옆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쉽게 이해되는 행동이 되겠냐고요. 이해가 되진 않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형제들 몰래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도 계속적으로 체포당하시고 또는 생명의 위기를 당하시면서, 체포당할 위기, 생명의 위기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형제들도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믿어주겠냐고요. 그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시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왜?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의심에 그 죽음의 위협이 더욱더 이제 심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봐도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요한복음 7장 32절 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요한복음 7장 44절 봐도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그러니까 명절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뭐냐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지시기 전 6개월 전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이가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뻐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 이 말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사람이 보통 조상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러시네.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유대인들이 이건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어떻게 했냐면 그 말 듣자마자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 보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돌을 딱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59절 계속 보니까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급박하면요, 진짜 돌맞을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히 너무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예수님께서 숨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숨어가지고 도망을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그냥 맨날 눈으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구세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분이 귀한 말씀 주셔놓고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데 그냥 주랭랑을 치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메시아라더니 구세주라더니 저 말 한마디 저렇게 잘하셔놓고 저 돌 던지려고 하니까 저렇게 내뺀다. 그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는다는 게 보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을 가시다가 그냥 주랭랑을 치시다가 돌 맞을까봐 주랭랑을 치시다가 요한복음 9장에 오늘 본문에 딱 들어와가지고 소경을 딱 만난 거예요. 소경 거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목숨에 위협이 있어요. 누가 돌을 던지려고 그래서 막 내빼고 있는데 누가 딱 붙잡아가지고 또 대단한 사람, 자기를 이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경 거지예요. 딱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아, 이거 지금 나 살기가 바쁘고 도망가기 바쁜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을 거 아니야. 걸음 하나 살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을 맞을 생명의 위기로 도망을 가시는 와중 속에서도 이 소경 거지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 서셔서 그걸 병 고치고 대화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돌을 맞을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뭐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체 속에서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쉽게 포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일 쉽게 그리고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일 나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가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위기가 와도 작은 위기가 와도 쉽게 포기하고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진짜로 예수님처럼 돌에 맞을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와중에 그거를 뿌리치지 않고 그 와중에 소경 만나서 대화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소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 이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은요, 소경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소경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궁금할 만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경으로 났다 그러면 저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기가 그냥 보통 상식이잖아요. 제자들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자기 죄 때문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인도 아니고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부정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귀신 들리고 소경되고 병들고 우리가 다 죽잖아요. 사실은 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비참함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어그러진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어그러진 인간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머거리 소경 같은 놈 저거 데리고 세상에 뭐 쓸 데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소경을 귀하게 봤어요. 왜 귀하게 봤냐면 죄가 없어서 귀하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들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통해서 일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소경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소경한테는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때가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저 소경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소경이 그저 버려지고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그 소경이라도, 남들은 쓸데없이 보는 소경이라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 사실은 가치 없는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이 눈먼 소경 보면서 저 쓸데없는 어디다 써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인간,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비참함과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어디짝에 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로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죠. 예수님을 보내시죠. 십자가를 지게 하시죠. 당신의 신실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난 거,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그 소경 보는 그 시각이에요. 그 시각 그대로예요. 뭐 쓸모가 있느냐. 그러나 내가 쟤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하는 순간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볼 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가지로서의 가치를 생기는 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가지가 땅바닥에 굴러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가지가 잘생기고 훤칠하게 든든하게 생겼어도 곧 있으면 말라버리고 가지는 어디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일할 게 있다. 쟤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순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죠. 저런 건 인간도 아니라고, 저 매국노 같은 저런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삭개오한테 일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 거 빼앗은 거 만약에 4만 원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 4배 16만 원 갚겠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 가서 주무셨어요. 그 집에 같이 유하셨어요. 이처럼 삭개오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이 삭개오한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하실 때는요, 삭개오 같은 이런 인간한테도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저 소경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하실 일이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제자들은 보세요. 저거 누구 죄 때문에 저러냐 이런 시각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 소경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소경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들은 무시했지만 쓰레기같이 취급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소경한테 집중하고 그 소경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소경한테 하시는가를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딱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딱 바르셨어요. 눈에다 진흙을 딱 발라놨으니 어쩌면 그나마 희미하게도 빛이라도 보였을 그 눈이 진흙을 받아놨으니 이제 완전히 캄캄해진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눈을 뜨게 하나. 그런데 그렇게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경이 순정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말씀 한마디로 새 창조를 받아가지고 새 눈처럼 밝은 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새 창조의 역사를 소경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삶이 된다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현장은 신령한 실로암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캄캄하고 어둡고 이건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신령한 신뢰함의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삶, 내 마음으로 보내시는 받는 삶, 내 계획으로 보내심을 받는 삶. 나 이것만 해놓고 하나님을 하겠다. 내 계획이에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상황으로 보내심을 받는 삶, 내 기분으로 보내심을 받는 삶. 절대로 여러분 신령한 신뢰함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밝아지지 않아요. 늘 생활이 컴컴하고 어둡고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거기에는 환하게 열리는 새 창조 역사, 밝은 눈의 역사, 밝은 빛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소경 불러서 물어요. 예수님이 너 어떻게 고쳤느냐? 소경이 자세히 설명해줘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땅에다 침을 딱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라고 했더니 거기서 가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밝아졌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적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해요.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 당시 랍비들이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조항 중에 뭐 안식일에 반죽을 하지 말라는 둥, 또 안식일에 침을 바르지 말라는 둥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 어긴 사람이니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의 일은 멈춰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식일 주일은요 육신의 일을 이 주일을 육신의 일을 쉬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푹 쉬는 날이 되지 않겠냐.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그게 주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주일을 올바로 지키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 작은 것에라도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생기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만드셨죠? 산령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 줘가지고 하나님 영 줘가지고 산령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 너 이제 마음껏 네 마음대로 놀고 먹고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에덴 동산 만드셔가지고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 속에는요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는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의 원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다스리고 지켜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본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고 눈을 떠가지고 충성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경 같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아 눈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눈이 감겼을 때는 종로를 탄 거죠. 그러나 눈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하는 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날 몸만 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된다면, 몸만 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된다면 그건 주의를 지키는 참된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게 주일이 아니고요.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치유가 돼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그 주인을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몸만 쉰다고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않는다고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일의 의미를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던 이 눈뜬 소경이 있잖아요. 주변에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함께했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결국 사람들이 소경을 이제 계속 불러서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눈을 떴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소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었다. 네?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분이 지능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지능을 이겨서 실로암으로 보내서 내 눈을 이렇게 밝게 했다. 뭐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부모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아들이 나았느냐고. 부모가 뭐래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 그 유대사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거든요. 출교를. 그러니까 자식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 소경을 또 부르네. 그래가지고 누가 도대체 너 눈을 이렇게 뜨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해요? 그렇게 눈을 뜨게 한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믿고 싶지 않고 부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경은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소경 입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을 욕해요.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를 해. 나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소경이 하도 답답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원어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 이거 제자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자들도. 눈을 떠본 일이 없으니까. 소경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정확히 아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네가 감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그저 그 소경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 가운데 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 소경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경한테 주목할 수 있냐고요. 성경 볼 때 소경을 내쫓았대요. 제명 출교. 그래도 어쩔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따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믿고자 합니다. 지금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천천만만 가운데 소경 거지 제자들도 주님 옆에 있으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확신도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판인데 소경 거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경 거지한테 가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경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보게 하시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죠. 믿게 하시죠. 그분을 고백하게 하죠. 그 다음에 그분을 증거하게 하죠. 이거 누가 했어요? 소경이 한 거예요. 눈을 뜬 소경. 제자들도 그래서 소경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고, 오늘 우리도 이 소경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반드시 떠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떠져야 돼요. 밤낮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그게 아니고 영적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눈을 뜬 자들이 돼야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인정하고 배신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눈을 번쩍 떠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